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죠.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멈출 줄 모르는 악행을 대하시면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멸하시겠다고 작정했던, 그리고 멸하겠다고 선포하셨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존재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이 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뜻대로, 감히 그 뜻에 질문할 수도 없고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가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 않다는 모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존재, 엄청난 존재로 사실은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죠.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움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길은 악한 길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입니까? 적당히 청종하는 길이나 적당히 악한 길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헷갈리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귀신들도 그것을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압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 그 길이 말씀을 청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두 가지뿐입니다. 신앙은 방향의 문제이지 정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며 죄와 싸우며 사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치열한 내면의 갈등, 힘들죠. 그만 생각하고 싶고 그냥 그런 대로 딱 거기까지만
그렇게 선을 긋고 나의 내면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삶, 그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아무 싸움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런 싸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윤리와 도덕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잘 포장되어 있는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로 돌이켜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합니다. 그 말씀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만한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들으십니까? 들으나마나한 말씀, 내 인생, 내가 알고 내 인생, 내가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며, 내 입시에 무슨 도움이 되며, 내 취업과 내 연봉과 내 결혼과 내 배우자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아무런 기대가 없어 기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우리 내면 속에서 무관심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뺀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없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말씀 없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신데 말씀 없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예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여전히 익숙한 예배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정해준 선과 경계 안에서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내 삶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틀 안에서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바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내게 익숙한 편안함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악한 고집을 버립시다.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서, 또 대청이라는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취업 준비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성질대로만 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실 때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삶, 학교에서의 삶, 취업에서의 삶,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그 모든 열심과 인내와 노력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를 늘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